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산부 예배 때는 2단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잘못된 단체들이 일어나서 틀린 해석으로 성경을 난도질해요.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성경은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3시대를 열었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제3의 시대가 있어야 돼. 구약은 여호와께서, 신약은 예수께서. 제3시대는 특별한 인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자기 교주가 제레미야서, 성령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해가요. 제3시대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가나안 시대는 영원한 천국이야. 자꾸 틀린 이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해서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교주를 자꾸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다른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뿌리내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7 족속과 30일 왕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벌써 정해 두셨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막벨라 우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권을 삼고 민족의 근거지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우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이 땅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걸 내가 뭘로 지금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땅을 주려고 너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나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양과 송아지 비둘기 가져와서 희생제사 드려라. 제사는 소를 반으로 자르고 양도 자르고 해서 양쪽으로 벌려놔요. 피가 흐르는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지요?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짐승 소와 양과 염소는 갈랐는데 새 비둘기는 보니까 너무 조그맣거든요. 근데 원래는 비둘기는 날개를 찢고 목을 비틀어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목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그냥 올려놨어요. 재물이 아니고 사체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약 놓치고 그 땅을 400년 동안 빼앗겨버려요. 그 사이에 다른 민족이 와서 지금 틀을 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광야를 모세가 인도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말씀했어요. 언약 회복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잖아요. 언약 붙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 왕이 손들었어요. 언약 가진 백성이 가는 곳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중천에 머물게 하고 적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이때 모세가 뭐랍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돌아가신 후로 이 세대들이 사는 시대에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전쟁 신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가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신인데 가나안 백성 가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타산의 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언약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제 지내잖아요. 또 어부들은 용왕제 지내요. 또 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풍년제, 들신제사를 지내요. 그 상황에 맞게 다른 신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는 신인데 이제 방황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풍요하게 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이 딱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겼습니다.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고 지역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속아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 1장 7절 8절.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 1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3시대가 없어요. 신약 시대, 구약 시대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성경은 비유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비유로 이야기해요. 가라지의 비유, 밭의 비유, 그물 비유. 나중에 알아듣는 이후로는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겠어요. 모든 걸 비유표로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교주만 딱 나타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에 맞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냐. 바알은 풍요 신이고 아스타로스는 자선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 농사를 지니까 우리 사업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농업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신을 섬기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원주민 일부를 남겨놨어요. 출애굽 2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을 하고 남겨놨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이식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꺾을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이름도 그리스도예요. 오고 오는 시대에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해요.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해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그러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 옛날로 또 돌아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놓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했어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 따라가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가 안전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언약을 딱 붙들어야 돼요. 언약 놓치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야. 보호자의 축복을 놓치면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언제 인도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안 돼요. 언제 나왔습니까?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를 때 나왔어요. 피 언약을 붙들 때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십자가 피의 능력만이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길을 가든지 오든지 언제든지 보도록 그래야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후대들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여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광야 2세대들 여호수아도 가고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가고 나서 그 후의 세대가 문제가 버려요.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 그 동안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더라겠어요. 그 시대가 가고 언약 놓친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오신 다산의 신을 믿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방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또 뺏겨버려요. 언약을 증거하면 각인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언약 놓치면 축복을 뺏겨버리고 또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제가 공단에서 어떤 산업인들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 번은 그 공단에 가보니까 공장 앞에 큰 프랑크를 걸어놨어요. 보니
나 한 몇 달 성경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공장 하시는 산업인이 자기 회사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야, 목사보다 낫네. 신학교 교수보다 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될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때 가문의 대물림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들도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오직 그리스도 말 안 씁니다. 오직 하면 좀 이상하게 봐. 혹시 이단이 아닌가? 뭐 색안경 끼고 봐.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미션 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정확한 미션 줘야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하겠어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모슬렘들 보세요.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전 백성이 모여서 라마단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우리처럼 뭐 달라 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슬렘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5번씩. 전 세계 비행장 공항에 가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세운 기도처가 아닙니다. 모슬렘 때문에. 전 세계 공항 가보세요. 다 모슬렘 기도처가 있어요. 구름처럼 멋있게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생을 걸고 기도해요. 1년에 한 번씩은 3일씩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전국적인 기도예요. 전 세계를 모슬렘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엄청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불신자들은 템플 스테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데 우리는 찾아와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수아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생겨서 안지나서나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리고 정확한 미션 가르쳐서 세계를 정복하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밋 스쿨도 세우고 앞으로 금토일 시도입니다. 서밋 스쿨 세워야 돼요. 산뜰 성전 세워야 돼요.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병원자들이 와서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성전 기도들, 렘넌트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져서 2, 3, 7 갈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세워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 이것 때문에 산업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언약을 잡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먼저 말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가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졌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이런 세대를 만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세계복음화 237 하셔야 돼요.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약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광야를 통과할 때 믿는 신하고 가나안 정착에서 믿는 신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올라가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겠어요. 이 언약 붙들고 갈 여러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